좋아하십니까? 지난 수요일인 16일에 스타워즈 7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이 스타워즈 영화에 등장하는 레이저 광선 검을 기억하십니까? 영화를 보면 이 레이저 검을 가지고 윙윙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 멋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이 레이저 검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는 빛의 입자이기 때문에 윙윙 이렇게 부딪힐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겹치는 거죠, 빛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칼소리를 내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레이저 검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그러나 이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레이저 포가 있는데 이 포는 현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공군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에 레이저 포를 장착한 전투기를 선보이기 위해서 지금 실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기존의 포, 이 대포, 포나 미사일은 포탄 한 발에 작게는 수백만 원, 크게는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저포는 한 발 발사하는데 고작 $1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또 기존의 무기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지요. 이처럼 영화는 현실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런 무기들을, 핵무기든지 레이저 무기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쓰이는 무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레이저 무기나 핵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기입니다. 전신갑주의 원래 의미는 모든 무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전신갑주라고 번역을 했죠. 전신갑주, 전신에, 온몸에 장착하는 무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 태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완전 무장은 1세기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우리 성도는 바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며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말하는 완전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5가지입니다. 6가지입니다. 무기가 6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도대체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의 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 우리 성도는 왜 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사실은 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차피 질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이미 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미 졌습니다. 어떻게 졌습니까? 누가 이 마귀를 이겼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찌르시고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의미는 곧 죄인을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셨다. 즉 구속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성도의 구속입니다. 그렇게 구속받은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죄인이 구속함을 받아 성도가 된 이상은 다시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마귀의 손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시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귀는 이미 졌는데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는데 우리가 왜 또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유는 마귀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성도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때가 악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합니다. 왜 악합니까? 마귀 때문이죠. 마귀가 열심히 악한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터인데 한번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경험하기에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까? 더 악한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진짜 말세야. 진짜 인간 말종이야.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 말은 세상이 더 악해져 간다는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들리는 소식들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소식, 테러의 소식. 우리가 살고 있는 LA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테러 소식들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학교까지 다 문을 닫았잖아요. 하루 테러가 일어난다 그래서. LA 지역이. 또 온갖 범죄의 소식들. 그리고 그 범죄가 보십시오. 얼마나 더 인간이 악랄하고 잔인해집니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범죄 현장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의 테러의 소식들. 그리고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기들을 점점 세상들은 각국들은 만들어가면서 레이저 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 왜 만듭니까? 이기려고. 인간이 이처럼 더 전쟁을 좋아하고 포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악해지는데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세상의 배후에 누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이겼다고 해놓고 왜 자꾸 이겼다고 해놓고 여전히 마귀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살아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는 절대로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귀가 성도를 조금 괴롭힐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성화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잠시 잠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는 훈련 조교입니다. 우리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만 세운 훈련 조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굳이 훈련 조교까지 세우실 이유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면 돼요. 천국으로. 굳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셔서 살게 하시고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 말이죠.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마귀와 싸우게 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살려두셨습니까? 왜 2016년을 또 맞이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살려두셔서 마귀와 굳이 싸우게 하십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우셨던 그 싸움이 정말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다 깨달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철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죠. 그러시죠? 그러셨죠?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이것이 부모님 속을 썩이는 일인지조차도 모르고 속을 썩이죠.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도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제서야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식분들이 부모의 속을 썩일 때, 나도 어렸을 때 과거에 내 부모님께 이렇게 속을 썩여드릴까? 내 부모님도 아버님도 내 어머니도 이렇게 속 썩였겠구나.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실제로 싸워보지 않고서는 철이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귀와의 싸움, 십자가 사건의 죽음, 예수의 고난을 정말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싸워봐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드는 게 뭐예요? 성도의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인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실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왜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속해 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성탄주일, 기뻐서 이렇게 찬송하고 축하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마냥 기뻐할 날은 아니에요. 조금 더 숙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는데요. 죽기 위해 오셨는데, 좋다고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예수님께 죄송한 일이 아닌가. 철없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주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고 죽으심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어떻게 고난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까? 바로 마귀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우리 상대에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싸워 이기라. 마귀와 싸워 이겨야 비로소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전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무엇입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과정인데 이기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또 환난 가운데 마귀를 이기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성육신의 의미를, 성탄의 의미를,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수록 마귀를 이길수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속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언제요? 고난을 이길 때. 마귀를 이길 때.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마귀와 싸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어떤 이유,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성도는 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그렇게 해서 훈련 조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성화가 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더욱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마귀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만 그냥 놔두십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아무도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이 훈련 조교가요, 미쳐 날뛰면 날뛸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 마귀가 정말로 극도로 미쳐 날뛸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악이 극에 달하고 정말 악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고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용하신 시대인데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 악한 시대에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왜 이 성화의 과정, 중간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야,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언제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 그랬습니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본문에서는 아까 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서라는 거예요. 왜 서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서라는 거죠.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완전 무장하고 준비하고 출격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나오는 6가지 무장도 그런즉 서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가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서 서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싸움을 다 싸운 이후에 서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귀와의 전쟁을 다 싸운 후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는 마귀와의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오늘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역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그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나 저렇게 해서나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나 우리가 먼저 죽으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고 서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간 시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라고. 그리고 마귀를 훈련 조교로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물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마귀와 싸우지만 얼마나 마귀에게 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마귀에게 진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다만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로 하여금 성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성도의 승리가 아니라고 착각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잊어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해 공작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미련하게도 마귀의 방해 공작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억하죠. 뭘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귀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성도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 외에 필요한 장비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6가지의 전신갑주를 보면 처음 5가지의 무기는 각각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고 마지막 6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이저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이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앞에 5가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든 복음이든 진리든 의든 믿음이든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기도가 지금 애드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도 그 하나님 말씀도 검인데 무슨 검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의 기도라,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고 기도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곧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말씀이고 검이고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다면 곧 성령 충만이 곧 전신갑주이고 전신갑주가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 전신갑주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완전 무장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완전 무장해야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완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말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생각해 본 것이 있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 성도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어떻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했으니까 바로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될, 마귀와 싸워야 될 장소 어디예요? 대단한 곳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마귀는 무슨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범한 싸움에서 우리가 왜 마귀에게 맨날 지는 것입니까? 완전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저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저건 마귀예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때의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라고 했는데 왜 우린 자꾸만 사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하고 싸울 생각만 하는 것이. 그것부터가 벌써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한 사람은 기어이 사람을 이김으로써 마귀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져줌으로써 마귀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져줌으로써 마귀를 이기는,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이죠. 이것이. 사람에 대한.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기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무기도 아니고 핵 무기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그것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셔서 선화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김으로써 마귀를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또 그 고난을 십자가를 더욱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올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